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동안 다니엘 기도회로 중단되었던 우리 금요 성경 공부를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우리 200장 찬송,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200장 찬송 함께 부르면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동안 휴강했던 금요 성경 공부를 오늘 다시 시작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이 기도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뜻을 받들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흘러도 성장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하고 이제 이어서 우리 십계명 성경 공부 제3과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는 없다, 이런 주제입니다. 여기 이제 서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의 행위를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신명기 4장 16절.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자, 여기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형상, 하늘에 있는 것도 또 아래 땅에 있는 것도 또는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신명기 4장 16절에도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 하늘을 나는 어떤 날개 가진 새의 형상이든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 물속에 있는 어족의 형상이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은 섬기려고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의 손으로 만든 형상에 대해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자,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씀 보면 어떤 형상도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떤 형상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에게 절하고 섬길까 봐서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든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형상 앞에 음식을 차리고 촛불을 켜고
뭐 거기서 절을 하고 비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행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걸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우상은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자, 시편 115편 4절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나무를 깎아서 만든 어떤 형상이든지 아니면은 거기다가 뭐 금이나 은을 칠한 거든지 어떤 쇠를 녹여서 만든 거든지 어떤 형상이든지 뭐 돌을 깎아서 만든 형상이든지 사람의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사자나 호랑이, 짐승의 형상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그야말로 사람이 만든 하나의 조각 작품에 지나지 않는 거죠. 자, 그건 말하지도 못하고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 하나 내지 못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형상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만든 조각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 이게 우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어떤 우상의 형상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 그 크게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경외심이 생겨서 그 어떤 큰 그 우상의 형상 앞에 가서 합장을 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복을 빌고 이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그야말로 사람이 만든 하나의 조각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우상 숭배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1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예.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이런 말씀이죠. 죄를 갚는다 하는 말은 우상 숭배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값을 갚겠다 이런 말씀인데요.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죄를 갚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자손 대대로 복을 받지 못하는 망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 무당, 이런 어떤 세상에서 이렇게 무당하는 신들린 이런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 점을 쳐주고 구설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도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것을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죠. 그건 그만큼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걸 본인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결과가 썩 좋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는 아비로부터 3, 4대 이르도록 그 죄값을 갚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절대로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자자손손이 복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 숭배한 자에게는 아비로부터 3, 4대에 이르도록 죄값을 묻겠다고 하셨는데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면 아비로부터 아들, 손주, 대대,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푸시겠다. 이런 축복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우상은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모세가 염려하여 그만 또 다른 우상 숭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 신명기 4장 19절,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사람의 형상, 남자의 형상이나 여자의 형상도, 짐승의 형상도, 하늘을 나는 새의 형상도, 바닷속의 물고기 형상도, 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 뿐만 아니라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만약에 그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자손 3, 4대에 이르도록 죄값을 갖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섬기는 자는 천대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또 하나 염려했던 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모든 해와 달과 별들, 이런 천체에 있는 이런 것들을 보고 경배하고 섬길까 봐서 그것을 보고 섬기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하늘, 저 높은 하늘에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보고 경외심이 생겨서, 해와 달을 보고 거기에 경외심이 생겨서 그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그 앞에 상을 차리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복 달라고 빌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 모세는 하지 말라고 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와 달과 별들 천체를 보고 숭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여기에서는 새로운 또 말씀이 있죠. 탐심을 우상 숭배다. 그러면서 탐심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탐심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물질이죠. 물론 탐심이 권력을 탐하기도 하고 뭐 다른 것을 탐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많은 물질을 소유하려는 그런 탐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물질을 소유하려는 그 탐심, 이것이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것을 우상 숭배와 같다고 하는가 하면, 여기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많은 물질을 소유하려고 탐심이 발동을 해서 어떻게든 돈을 많이 모아보려고 하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 이런 의미에서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심에 이끌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사람은 뭐든지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또 탐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걸 조절하지 못하면 탐심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행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상 숭배 때문에 갈등한 적이 있다면 어떤 경우였나요? 처음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나 신앙생활 한 지가 그 믿음이 이렇게 좀 성장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로서는 이제 그런 거 있죠. 제사 문제, 조상 제사를 지내는 문제 때문에 믿지 않는 형제들과 갈등을 할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그 문제 때문에 갈등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현대적 우상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예, 아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했듯이 다른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나의 관심을 뺏어가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뭐 이럴 수도 있고 또는 뭐 사람 때문에 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어떤 사람은 뭐 취미생활에 너무 빠지고 뭐 동아리 동호회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 모임하고 이런 것들이 뭐 주말에 뭐 이루어지거나 또는 뭐 주말에 걸쳐서 1박 2일로 어디를 멀리 가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빠지고 뭐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관심을 빼앗아 간다면 이것 또한 하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조절이 필요합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돈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고 취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앞서갈 수는 없다 하는 원칙을 자기 스스로 정해놓고 살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관심을 뺏어가는 우상이 되지 않겠죠. 세 번째, 오늘날 사주팔자, 관상 등 점치는 행위가 성행하는데 대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실제로 뭐 어떤 뭐 선거철이라든지 또는 뭐 입시철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시기를 따라서 이런 뭐 사주팔자 점보고 뭐 이런 거 관상 보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찾아온다고 하는 거죠. 뭔가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뭔가 좀 미리 좀 뭔가를 뭐 답을 알고 싶은 이런 어떤 마음이 있어서 찾아가서 이제 물어보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해답을 줄 것 같으면 그분들이 그거 하고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더 좋은 일을 하겠지요. 그러나 사람의 그 어떤 그 궁금증
또 이런 그 심리적인 불안 뭐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줄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통계적인 자료라든지 뭐 이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분들이 얘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이고 그 사주팔자 관상 점치고 뭐 이런 뭐 타로 좀 보고 이런 거 재미로도 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무시해야 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예?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고 그거는 믿을 것도 못 되고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재미로라도 그거는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일절 우리가 그들 때 볼 문제가 아니다 하고 우리는 그걸 배제하고 경계해야 되고 또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무슨 그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그걸 그 의미 없는 쓸데없는 헛된 시간 낭비 물질 낭비 하는 거니까 그거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줄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십계명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 나 외에 다른 신이 아니고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신 이 계명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견줄 만한 어떤 대상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빼앗기는 어떤 현대판 우상도 우리 안에 두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